우리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까? 복음 가진 자죠. 복음 가진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죠. 그죠? 답입니까? 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뭐죠?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게 복음입니까? 길이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죄 가운데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복음이에요. 튜브 던져주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죠? 자, 사단에게 묶여있는 늘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신 분.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한 직분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달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 즉 말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히 하나님 떠난 내가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 떠나 있어.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잖아요. 자, 죄에서 자유했는데 죄의 이 굴레에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깨졌는데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우리가 속아 넘어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적 상태가요. 우리 체질이 그렇잖아요. 이 뭐라고 합니까? 뭐 형상 기억 학금도 아니고 이게 뭐 상황은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기껏 땡겨놨는데 그죠?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막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질인 거예요. 무슨 체질요? 하나님 떠난 체질, 죄 짓는 체질, 사단과 행복하게 잘 사는 그죠? 그 체질이 우리가 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거예요. 답이 그리스도인데. 아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죠? 위대한 사단, 그죠? 완전 막 사단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고, 목회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체질 때문에요. 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어떤 본능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압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마귀에서 났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본능적으로 이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이 다 빠져나왔는데도 자꾸 이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방법을 뭘로 주죠? 그냥 피 발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피 발라. 남자들은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그냥 할래 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뭐 더 요구하시진 않아요. 헌금을 요구했다. 그렇잖아요. 100억을 헌금하면 내가 니들 다 건져주겠다 이러면 저도 여기 지금 있으면 안 돼요. 돈 벌러 가야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막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래, 한 90억 헌금했는데 병들어 죽어버렸어. 그게 뭐 저주잖아요. 실컷 누구 좋은, 남 좋은 일만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간단하게 방법을 딱 하나 준 거예요. 뭐 해라고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제발 좀 믿어라.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에게 우리가 좀 질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이 대답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그 누굽니까? 마르다입니까? 뭐라고 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네가 믿냐라고 물어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이 사실을 네가 믿냐 했더니 그러하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이 같은 고백인데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붙잡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면서요. 근데 우린 자꾸 사단의 권세 아래 끝났는데도 기어 들어가고 앉아있다니까요. 끝났는데도 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알아요.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그거 기어 들어가는 그 모습. 그렇잖아요. 성경에 우리 인물들을 보면서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요. 베드로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베드로가 믿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우리 잘 알죠, 그죠?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이죠. 시대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길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길로 안 믿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시킨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틀리게 믿고 있는 거기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구약에 7,000번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도 아니죠. 16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가라라고 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누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린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막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네 마음 이해한다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그 다음 장이죠. 마태복음 17장이죠. 뭡니까?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요, 사실상 뭐예요? 모세랑 엘리야랑, 그죠? 예수님이 그냥 동급이에요. 모세도 대단하고, 예수님을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신뢰진 고백을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 신앙은 뭐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도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그 14절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해요. 절대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에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했는데 3번째는 어떻게 하죠? 저주했다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사도행전에 가도요.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걸 가지고 비방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변명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환상을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는 걸 내가 이거 뭐 이방인에게 자꾸 이렇게 이거 나는 하기 싫은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안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이제 먹으라고 자꾸 그래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안 나타나죠. 그죠? 자,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문제 왔을 때 그죠?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로 그러면 완전히 이 베드로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이 바울은요. 완전 핍박자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핍박자예요. 핍박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잘 죽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어. 완전히 핍박자예요. 교회를 잔멸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사내들인 공의에 앞으로 차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인 거예요. 지금 우리 뭐죠? 저기 미국 대통령 저기 킹메이커 트럼프를 대통령 되게 만들어준 최고 인물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같은 지금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 같은 자리에 갈 수 있을 만큼 지금 대단한 이 학력도 있고 뭐 실력도 있고 이 실적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해서 엄청난 실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외에는 그죠?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외에는 나는 이제 필요도 없다고. 내가 알 필요 없어. 알 바 아니야.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죽으심 이거. 여기에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나 이제 몰라도 돼. 아무것도. 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나 정말로 이렇게 서울대 출신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노을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난 거 있잖아요. 동요 너무 예뻐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마다 이제 운동회 때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동요가 나오는데 저 동요는 다른 동요하고 달라요. 동요 클래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들어도 제가 듣는 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동요만큼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 동요가 깊이가 뭔가 이 감성을 건드린다 해야 되나요? 다른 동요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한 선생님이 서울대 음악과 다니는 애한테 서울대 음대 작곡과 다니는 애한테 동요대회 나갈 거니까 꼭 하나 써줘 해가지고는 선생님 이름으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곡의 저작권은 서울대 음대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음대 그 출신 애가 그 곡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서울대 음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이 그 저작권을 안 줬대요. 참, 왜냐면 이게 수입이 좀 되나 봐요. 그 음원 수입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빌립보 3장 8절에 다른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뭐라고 해요?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뭡니까? 그죠? 똥 오줌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러면서 3장 14절에는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요. 그죠?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러면서 뭐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의 보배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최고의 보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요. 이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이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버릴 만큼 쉽게 말해요. 뭐예요? 타협을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 바울이 얼만큼 고난 당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태형에 뭐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배가 뭐 3번 파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인생이 온갖 위협에서 나왔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리스도로 아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최고 가치라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하고 바울을요 그렇게 많이 평가를 했었어요. 베드로는 출신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 바울은 뭐예요? 출신이 학자잖아요. 그죠? 학자 중에 학자고 뭐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신. 이게 뭐 클래스가 달라요. 출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옛날에 쉽게 말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죠? 공부를 막 너무 많이 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그 미쳤다 할 정도로, 그죠?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돌았구나 이래 나오잖아요. 자, 그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 받았고, 베드로는 이 어부 무식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아는 분 꽤 많을 거예요. 그래 뭐 이게 사울이 바울 됐다. 제가 어릴 때 그리 배웠어요. 사울이 바울 됐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울이 뜻이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사울과 바울은 같은 거예요.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 바울, 뭐 한국어 이름 사울,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쉽게 말하면 무슨 차이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예요.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 아무 관계 없어요. 수준이 높고 낮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죠? 지식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일단 그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 구원받는 믿음하고 그 다음 믿음,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좀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오늘 제가 아까 누가복음 읽었는데요. 뭐냐 하면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 믿음과 아까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때 이후 믿고 난 다음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비롯돼야 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뭘로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믿음도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알아지는데 증거가 뭡니까?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아는 만큼 하나님 뭘 주십니까? 증거 주십니다. 하나님 떠난 나예요. 하나님 떠나서 늘 길 찾아 헤매던 나를, 그죠? 구원하셔서 구원 주신 차원이 아니에요. 그 뒤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야. 항상 함께. 그래서 또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까먹죠, 그죠? 까먹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도.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이제 딸내미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얘가 이제 자다 깬 거예요. 집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저는 따라올 줄 알고 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없어. 완전히 뿅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아파트, 지 혼자 아파트 저쪽으로 가서 이제 꺾어서 가버린 거예요. 저 혼자서. 뭐 걸렸는지, 뭘 잘못 봤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미 꺾어 갔으니까. 그걸 한참 헤매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막 길을 잃듯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순간 그 사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갈 때 많다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또 혹시나 또 그러다가 낭떠러지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뭐 할 때 쓰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잡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건 찬송가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오늘 내가 내 길을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 걸음을 전혀 인도 안 하셨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 선택,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여러분이 오늘 갔다 온 그 발걸음, 어디 사역을 가든 뭘 하든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사실은 함께하고 계시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요, 바보예요. 사실은 그거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오는데요, 진짜 아니 무슨 첫눈이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 안성 넘어 한 반절 정도 눈이 막 퍼붓는 거예요. 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근데 눈이 퍼붓는데 그래도 낮이니까 눈이 밑에 이제 염화칼슘 미리 뿌려놨으니까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 괜찮을 거다 하고 오는데 이 눈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제 눈이
그 알죠? 그 쌓이는 눈과 녹는 눈 다른 거 알죠? 그죠? 이 눈이 보니까 떨어지는데 유리에 붙더라고요. 붙기 시작하더니 이제 한쪽에 쫙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 지나가는데 외에는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그것도 막 그냥 부스부스 내리는데 진짜 펄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오늘 가겠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보니까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고 나서 병원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을 겁니까?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얻어먹고도 불신앙하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상황이었잖아요. 완전히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였잖아요. 죄에 묶인 늘 분명히 자유했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체질이 죄짓는 체질이고 습성이 죄짓는 습성이라서 돌아서면 죄짓고 생각이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진짜 온몸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해요. 늘 사단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늘 고통당하고 늘 속아 넘어지고 늘 걸려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 짝대기 가지고 마당에서 요리 하면서 그 펄쩍펄쩍 뛰어넘는 놀이 하잖아요. 그럼 점점 빨라지잖아요. 펄쩍펄쩍 뛰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뱀이 꼬리 흔드는데 그죠? 머리가 깨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이게 이제 전에 뱀 잡은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요. 뱀을 진짜 오븐에 딱 노란 독삭 탁 껍질을 벗기고 쓸개는 그 자리에 소주에 탁 담아 마시고 그리고 탁 이 뱀 껍데기 딱 벗겨내고 내장 딱 떼내더니 그걸 오븐에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진짜 오븐에 넣고 이제 돌아가는데 구워지니까 이게 죽어가는 게 아니죠. 그 수분에 빠지니까 이제 구워지니까 막 꼬부라지는 거예요. 뱀이 막 꼬부라지는데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펑펑 울고 자빠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머리가 깨졌다 해서 권세가 없습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 사단은요. 잠깐 풀어놨다고 하나님 허락한 거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앞서 이 사단의 권세를 미리 결박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도 낙심하고 할까봐 힘도 주세요.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또 벌벌 떨까봐 경호원까지 붙여줘요.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모자라서 하나님 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삶에서 우리가요 늘 누려야 돼요. 이 증거를 우리가 맛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요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늘 걱정이에요.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리 걱정이 많고. 그래서 저를 보면 약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갈대처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내가 틀린 길로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는 거예요. 바로 잡아갈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지라도 완전히 실패하는 그 골짜기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실패하고 누가 봐도 완전히
요셉처럼 감옥 가는 그런 상황 같아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윗이 어느 정도죠? 다윗은 내가 서울이 뭐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해주실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늘 있어야 돼요. 감사가. 그래서 막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유교, 이게 이 심한 지역일수록 이게 없어요. 이게 없더라고요. 왜 자꾸 체질이 이게 눈 자체가 정죄하는 눈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 이게 도시에 주자가 붙으면 안 돼. 전주, 제 고향 진주, 여기 막 똑같아. 뭐 별반 차이도 없어. 완전 성도 진주광시. 그래서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진주광시 그 제각이 있는데 봉산사라고 어마어마하게 강씨들만 그거 다. 그 제가 이제 한번 사회 간답시고 제가 혼자 이제 가본 거예요. 거기 있는 아저씨는 안 만나봤더니 어디 강씨냐 했더니 야 진주광시 뭐 29대 손이다 뭐 이랬더니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태공이 우리 조상인 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 강태공이 실존 인물이고 진짜 중국에서 들어온 성이래요. 강씨가. 그래 고향도 진주 강씨야. 고향도 진주야. 진주 강씨 그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살았어. 저는요. 그래도 아들이랍시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가 그런 거 못 봤는데 이 여자분들은 바닥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저는 그래도 뭐 7살 뭐 조그만 거 그래도 아들이라고 밥상에 밥 주는데 여동생이고 엄마고 뭐 진짜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여자들은 딱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큰 밥그릇 이렇게 비벼가지고 나눠 먹더라고요. 그 경남 지역의 이 지배적인 교단, 고신교단 완전히 율법이거든요. 정죄하는 막 체질이 쓸데없는 얘기하는데요. 진짜 감사.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런 나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헷갈리고 늘 헤매고 늘 죄 가운데 들어가고 늘 사탄의 권세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늘 불신앙하는데 늘 정죄하고 늘 죽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그런 우리 앞길에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버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힘 주시고 엘리야한테 줬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 주듯이 하늘 군대 동원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시고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사단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못하게.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유가 결국엔 사단이 이거 못 누리게 하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꾸 율법이 나오고요. 죽이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그 옛날에 정몽주하고 이방원하고 그 시를 썼잖아요. 그죠? 이방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들었다 저런 들었다. 이 삶이 우리 지금 임금님이 이런 임금님이 어떻고 저런 임금 시대가 이런 시대면 어떻고 저런 시대면 어떠냐. 다 하나 돼서 함께 하자. 이게 얼마나 발전한 사상입니까? 그 정몽주가 뭐라고 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죠? 넋이라도 있고 완전히 막 죽었다 깨나도 나는 고려를 섬기겠나이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방원이 죽었습니까? 정몽주가 죽었습니까? 정몽주가 죽었잖아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괜찮아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도요, 저 뒤로 뭐 되면 뭐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하죠? 나는 뭐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그 정도 돼버리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먹는 거 가지고 건드려봤자 바울은 낙심할 게 아니야. 뭐 우리가 뭐 돈이 있니 없니, 바울은 돈도 있어. 그러니까 막 건드릴 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뭐 때려도 불신앙을 안 하고 진짜 잡아줘 돌로 쳐도 불신앙을 안 해버리니까, 이 정도니까 사단이 막 못 건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참,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 대신에 메시지 하겠죠. 그죠? 괜찮아요. 자, 절대 뭐 하지 마요. 불신앙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이거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 왜 안 됩니까?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결국엔 내 믿음을 자라게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깊어지는데요. 그러면 불신앙 하겠어요? 나는 안 돼. 그렇죠? 나는 안 돼. 그래서 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잖아요. 제가 이 뭐 갈 데도 없고 어디 뭐 저를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 뭐 맨날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서글픈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를 탁 보는데요, 그게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친구들은 뭐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잘 인도 받아가지고 좋은 자리 가고 하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면 내가 뭘 걱정할 게 있는데. 지금도요, 저는 그 찬양에 그 부분 딱 들으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전까지 불신앙 하다가 딱 들으면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불신앙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늘 나를 점검하세요. 나도 혹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요 봤더니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그리스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타협한다니까요. 문제 오니까 타협하고요. 어떤 사람은 때를 써요. 누구에게요? 바꿀맛 분다니까요. 문제 아프면 바꿀맛 뿌려요. 이해해요. 진짜 이해해요. 그런데요,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를 써요? 어디서 그런 거 배운 겁니까? 어디서 그런 거 못된 걸 배웠어요? 그 양입니까? 염소지. 안 되면 막 때를 쓰고, 안 되면 그만이죠. 하나님 계획 없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낙심 안 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뭐 여러분 뭐 저를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평가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고 뭐 갈 데 없어도 돼요. 저는 이게 그 세상 말로 이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괜찮아요. 뭘로 삽니까? 우리가 사는 힘이 뭐예요? 예수 믿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믿는 수준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믿는 수준의 그런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보다 내 소원 이루는 게 더 시급하고 그런 그리스도입니까? 거기 위해 내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일 안 되게 하시면 이번 일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면 하나님 죽은 겁니까?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시간표하고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그죠? 내 하는 사투리다. 나.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했어. 붙어 있기만 하면요. 시간표에 따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돼요. 떨어져 나가시면 안 하면 돼. 근데 의외로 떨어져 나간 사람 많더라고요. 떨어져 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는데 우리 믿음을 점검합니까? 영적 상태예요. 진짜 점검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길가 수준이냐? 네 영적 상태가 길가 수준이면은 암만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거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영이 듣는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은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그게 들리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길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밭이 뭐죠? 돌짝밭, 가시밭. 가시밭은 이제 핏밭 같은 거죠. 그죠? 이게 환경이요. 말씀 들을 수 없는 환경들. 그렇잖아요. 돌짝밭은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자라는 것 같은데 불신앙, 이게 문제 와버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타협해보고 도망가버리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뭐예요? 옥토밭.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그 말씀이 떨어지면 뭐가 자라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뭐가 자라는 겁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300% 아닙니까? 그죠? 이 축복을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앞으로도 일평생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우리 입술로 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정말로 떼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내 수준과 내 환경, 내 시간표, 내 능력과 관계없이 오늘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